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났던 역경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출산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고 울음소리도 약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몸도 가지도 못하고 아이가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죽게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죽으실 건가?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애꿎은 생명 하나가 또 죽잖아요. 우리아도 죽였는데 또 태어날 아이가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건지 참 다윗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 말씀 보면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결과를 내서 하나님이 치신 징계입니다. 아이를 치셨다. 그리고 아이를 치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이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서 잘 자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나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히 그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의 남편인 우리아가 생각나고 다윗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는 자기의 범죄의 아이콘이에요. 아이를 볼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다윗과 밧세바에게 고통을 주고 징계가 계속되는 겁니다. 늘 죄가 생각나고 더군다나 아이의 엄마는 다윗을 향해서 깊은 마음에 쓴 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쳤다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고통이고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배려, 그것이 배려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깨달지. 어쨌거나 간에 다윗이 아기가 몹시 앓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죽이실지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죽이실 것인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맨 땅에 누워 자면서 침상에 자지도 않고 맨 땅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그다 놓고 간절히 매달려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그 20편 우리 51편 지난주도 봤지만 주님, 내가 지은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너무 뻔뻔한 사람인가? 어떻게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에게는 범죄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 말이 아니고 강조해서 오직 사람에게 범죄한 그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또 한 생명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은 짓밟히고 찢겨진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16절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갈기갈기 찢겨진 그 마음을 가지고 맨 땅바닥에서 땅바닥에 창기가 올라온 거기에서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거기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임금이 맨 땅바닥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원로들이 임금님이 몸도 상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월을 하지만 도저히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대로 버려두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7일째, 1회째 되는 날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살려달라고 저렇게 맨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시금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서로가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수근거리는 게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아이가 죽었어? 네,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몸을 씻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하들이 임금님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어째서 아이가 살았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고 났다는 소리를 듣더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그냥 옷을 다 정상을 입으시고 또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신하들이 물었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하고 맨 땅에 누워 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윗이 포기한 거죠. 단념한 거죠.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올 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역경이 찾아올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이 역경이 찾아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경은 시련, 역경, 시험, 고통 이런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실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징계 혹은 하나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실수와 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범죄와 실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인생의 진짜 참된 교훈은, 진짜 참된 진리는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냥 살았더라면 깨닫지 못할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하는 고생은 뭡니까? 사서도 해야 된다. 인생의 참된 교훈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이 일러주고 부모가 가르쳐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고난을 겪고 역경에 처했을 때에 그 역경이 내 뼛속에 사무칠 때에 뼛속에 그 고난이 주는 교훈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고난이 주는 교훈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 교훈은 1000만 금은보다 바꿀 수가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꼭 징계를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고 비참하게 쓰러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행간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에 그 평생 그 부모들에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징계를 만나도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역경이나 시련을 허락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외부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외적인 내 의사에 상관이 없이 내 행동에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외적인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씻기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외아들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그것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장작을 싣고 종들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장작을 펴고 아들을 올려놓고 줄로 묶어서 칼을 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아들 대신에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찾아온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하나님의 포장지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사와 나의 어떤 준비나 어떤 거가 전과 상관이 없이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닌데 역경이 찾아왔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근데 마귀가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의 손 한번 떼보세요. 그래도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자신감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열 아들이 다 죽고 집이 다 불타 사라지고 모든 재산이 다 도둑들이 와서 가져가고 집이 다 허물어지고 그래도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마귀가 또 시기가 나서 하나님 저런 거 집안에 뭐합니까? 건강을 치시면 아마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건강을 쳤습니다. 몸에서 구데기가 생기고 마누라가 남편을 저주하고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저주하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행한 그 일의 자업자득이다. 인과 응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욥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보면 엄청난 복을 주시네.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갑절의 축복.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사람들이 조롱하고
내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역경이 찾아올 때 욥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단련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욥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욥 그러면 욥은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사람. 모델이에요, 모델. 세계 가장 위대한 모델. 여러분, 내게 이런 역경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쓰실 사람들만 하나님이 골라서 가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 싶은데 아직 인격이 부족하고 믿음의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지쳐 자빠져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서 시험 가운데 들어서 헤매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들어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귀로부터 오는 역경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역경. 이 마귀로부터 오는 역경은 반드시 마귀는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 연약함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에 대한 욕심, 불평, 유혹, 앞날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하지도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두려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건 백발백중입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너무 쉽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늘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마귀에게 그냥 늘 마귀만 그냥 마귀는 그 사람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우리가 이게 내 욕심인지 유혹에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현실 그대로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2달이. 그 2달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그냥 건넜죠.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가다가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이 있는 쓴물을 변화해서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지?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그런 뜻이 이게 뭐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얀 씨 같은 게 떨어지는 그게 수북히 쌓이면 그것을 거두어서 가지고 삶든지 굽든지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만나를 경험하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다 고기를 먹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마음속에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죄종이에요. 죄종. 죄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정상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눈앞에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또 안달복달하고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두려움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언론에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면 두려움을. 오미크론 이제 코로나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사율은 일반 독감보다 더 낮고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방역을 다 해제하고 그냥 평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만 한국만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에서 오미크론 전파 속도가 빠르고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계속해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 물론 정부도 방역을 잘하려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그 속에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두려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걱정, 염려. 여러분 이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염려하고 걱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 잘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 크게 하라고 또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백발백중입니다. 병듭니다. 몸이 성취를 못해. 항상 아프고 두통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위장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계속 아파요. 계속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두려움 대신에 비록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대신에 감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질병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뭘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인생은 선택이거든, 선택.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그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들, 오늘날 만성 질병들. 그래서 피가 나빠지고, 피에 독이 생기니까 온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인데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신다는 소리만 하거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맨날 죽는다는 소리만 하니까 유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잖아요. 목을 메어서 죽어버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도 도둑은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사능이에요.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격을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 공격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불안, 욕심, 유혹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라. 돌을 가지고 돈이 되게 하려는 건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밥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당하게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징계든지 내가 욕심에 빠져서 실수한 죄악 때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외적으로 오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는 외적인 시련이든지 마귀가 나를 꼬드겨서 시련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흔히 겪는 시련, 영어로 보면 common, 공통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련을 겪으면 나만 이거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괴롭지? 나만 이렇게 역경이 찾아오지? 왜 나만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련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충성스러우신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량초가 내 힘에 버겁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중량초가의 시련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내가 감당할 것밖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역경과 시련들 다 감당했잖아요. 감당해 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시련과 함께 뭘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도 주셔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을 누가 발견할까요? 이 피할 길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시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피할 길, 벗어날 길. 하나님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반드시 그 시련 속에 답도 주어요. 답, 피할 길. 시험에 보면 시험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답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게 지혜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파도와 같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자, 우리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그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기도 응답도 세 가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기도했는데 오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감사해야 되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닌 것 같아. 기도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꾸. 그때 빨리 단대매야 돼. 포기해야 돼. 그걸 부득부득 우기면 본인만 손해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구나.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를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기의 증거가 있습니다. 포기의 증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포기하는 증거. 그 뭐냐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포기할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포기한 사람은 슬퍼하는 일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분노가 이글거려가지고 막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른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한 증거예요. 또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포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일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해라 하지 마라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그 재판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밤낮 주야 찾아가고 아침 일찍 찾아가고 저녁 내내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그 재판관이 아이고 뭐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보면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 2, 3 기도 2주일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웃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니까 2주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2주간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점은 그렇게 없어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또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나의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그 권리를. 하나님께 주신 권리를 알고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은혜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오래 그들을 버려두시면 빨리 해주신다는 빨리.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겠다고 카드에 써내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지 않으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다가 너희들을 내가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한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모세가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부득부득 우기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시편 78편, 시편 103편에 나오고 하박국 3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격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노 그랬을지라도 안 돼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라는 말의 이름은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근데 다윗이 평화를 주셨다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샬롬, 솔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유디디아라고 불러라. 유디디아. 그게 나와 있죠. 25절에
유디디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첫째 아이를 죽였지만 둘째를 다 주셔서 솔로몬이라고 삼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든지 바세바든지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